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통일찬송가 432장 들으시고 강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근 짐고 쪽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시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3일 밤 예배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알지만 세상의 욕망과 염려 때문에 올바르게 주님을 믿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악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선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지하 청소년실에서 10월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에 이제 두 군데 결혼식이 있습니다. 먼저 유승식 안수 집사님, 조원순 권사님의 차녀 유지선 양의 결혼식이 낮 12시 40분에 빌라드 GD 안산 5층 그랜드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표영섭 성도님, 김경래 집사님의 장남 표재문 군의 결혼식이 오전 11시 30분 벨라 마리의 스카이 가든 홀에서 있습니다. 또 많은 참석과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한 감사와 또한 경배의 마음으로 또한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채우시는 놀라운 공급하심과 돌보시는 보호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왔사오니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또 교회 표호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과 교회도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향수병 아시나요? 향수병. 뿌리는 향수병 말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또 상사병은 뭔지 아시죠? 상사병.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 나머지 병이 나는 겁니다. 향수병과 상사병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데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이 들게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다가올 때에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향수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때에 상사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향수병과 또 상사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6절 또 11절에 보면은 3번이나 낙심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또한 깊은 슬픔에 대해서 3절과 9절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향수병과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 시편 기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서도 아니고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본문을 고라 자손이 수집한 다윗의 시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너무나 큰 비극이 있었어요. 자녀들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들로부터 또 반역을 당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슬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슬픔과 낙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 가운데에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그러한 시편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향수병, 또 성전에서 뵙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상사병에 걸린 것이고, 이러한 슬픔과 낙심의 심정을 고라 자손들이 시로 지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큰 것으로 여깁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불편을 감수하게 되고 그렇게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과 버림을 당한다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도 너무나 큰 슬픔과 낙심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한 슬픔과 낙심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장 충격적이고 슬픔과 낙심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초기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제 문이 닫히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들 평생에 정말 이러한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인원 제한을 둬야 되고 또 이런 상황들을 광고해야 되고 공지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성도들에게 죄송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참 심할 때에는 어땠습니까? 최소 인원만 나와서 텅 빈 자리에서 그저 온라인 예배만을 송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천국 같은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그토록 가슴 시리도록 이 자리가 그리웠던 그때의 그 사모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하며 열심히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에서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성전에서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간구의 소리가 전달되는 자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마음껏 나와서 얼마든지 외쳐 부를 수 있는데 어찌하여 힘들어하고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방음도 너무 잘 돼서 저기 뒤에 본당의 문이 얼마나 두껍고 좋습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연습하고 또 그럴 때 다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정말 본당의 방음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리모델링이 잘 돼서, 그렇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본당에 정말 저 문만 딱 닫으면 계단만 내려가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시설이 잘 갖추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낙심되고 답답하고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고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서 얼마든지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대로 나와서도 아뢰지 않고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쉼터에
얼마 전에 저희 다녀왔지만은 쉼터에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쉼터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운 것이죠. 요양원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끔 통화를 하면 정말 교회 생각이 많이 난다고, 교회가 그리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집에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또 계단을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6절에 대적을 피해서 험준한 곳으로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주를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를 기억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늘 부르며 의지하며 다시금 교회에 또 나와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은 슬픔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 기쁨과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슬픔과 감사와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때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으면은 그저 슬프고 낙심되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가 아닌 함께 성의를 지키는 이들과의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최근 리모델링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3주 또 했지만은 어떤 성도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참 기억에 남는데, 아무리 답답한 지하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드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온라인 예배는 예배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무조건 현장 예배에만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강조하실 정도로 그분은 어쨌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시설이 열악해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 혼자 제대로 예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셨어요. 이 정답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가 좋았다. 혼자 예배 드리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명 기러기 아빠의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는데 출장 가는 날부터 자유라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가정은 심각한 가정이죠. 엄마와 아이들만 외국에 보내고 또 아빠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외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오래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돈만 보내준 아빠가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가족한테 오래간만에 갔더니 처음에는 한 일주일은 좋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왜 아빠 다시 안 돌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또 아빠가 가야 생활비가 오니까 참 아빠로서는 씁쓸한 것이죠. 가족도 떨어져 있으면은 보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대면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성도들과의 거리두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경험되고 살아 꿈틀거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원수들이라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뵙는 그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 보면은 하루는 숲속을 산책하다가 부드러운 바람과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아서 같이 한 친구에게 어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숲속을 거니면서도 아무것도 보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까?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처음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는 또 거리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 또 메트로폴리탄의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마지막으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그 쇼윈도에 또 그러한 아름다운 물건들도 보다가 마지막에는 집에 돌아와서 내가 눈을 감아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원하는 풍족한 물질과 화목한 가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데 마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뵐 수 있음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이 없는 것이기에 더 이상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와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하였을 때에 그런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루 종일 누가 나한테 했던 그 말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낙심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자체와 어려운 문제 자체만 바라보면 당연히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소리, 절망의 메시지를 되새김하지 말고 고난의 현실만 보고 있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종아, 너 왜 이러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다 끝났어?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래? 아니잖아. 뭘 혼자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어.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아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내 자아에게, 낙심하여 있는 내 자아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올림픽 3관왕이 된 윌마 루돌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22형제 중에 20번째 조사나로 태어났습니다. 4살이 되던 해에 폐렴과 성홍열을 심하게 앓아서 소아마비가 됩니다. 양 다리가 마비되었어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은 집안에 갇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특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했고 의사는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딸 윌마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윌마에게 걷기 훈련을 시켰어요. 잘했다. 오늘은 80cm를 걸었구나. 내일은 1.5m만 걷자. 또 모레는 3m만 걷자. 조금씩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킨 훈련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7살 때에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9살 때에는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스스로 떼고 목발도 없이 걷기 시작했고, 13살 때는 춤추는 듯한 이상한 걸음걸이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설 수 있었어요. 같은 해 달리기 선수가 되었답니다. 그녀는 꼴찌를 했습니다. 몇 년간은 계속 꼴찌를 했지만 그래도 경기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15살 때에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하고 16살 때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4년 후에는 20살이 되었는데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2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윌마 모녀에게 하신 것처럼, 또한 다윗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매달려서 답을 얻으십시오.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우리,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같이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여전히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또 다른 심령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끈기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전해주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움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지금 그 안타까운 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낙심하고 슬퍼하는 거죠. 낙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 갈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 그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쳤고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칠 때에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일어나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또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저들을 권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슬픔 가운데 몰아갈지라도 다윗은 세상 일로 낙심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슬펐고 그것을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향수병과 어떠한 상사병을 가져야 할지, 우리의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갈망하는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슬픔이요 낙심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외치게 하시고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항상 외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여서 우리 주변에 낙심하여 있는 자들, 안타까운 인생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함께 손잡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치유로 충만한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